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생명의 삶 9월호에 나오는 묵상 에세이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완전한 구원이고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생명의 삶에 여러분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한때 우리를 지배하던 것들에서 해방된다는 뜻이다. 당신이 만일 죄를 저질러서 사회에 2년 징역형의 빚을 졌다면 당신은 교도소에 들어가 2년을 보낸다. 빚을 다 갚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때가 되면 당신이 갇혔던 곳에 문이 열려 출소할 수 있기에 알 수 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형벌, 곧 율법의 저주를 받아 빚을 갚으셨다. 그분은 실제로 빚을 다 갚으셨음을 어떻게 아는가? 죽음의 문이 열려 그분이 밖으로 나오셨기에 우리는 알 수 있다. 당신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당신의 죄는 해결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것을 의식하며 사는 정도만큼만 당신은 과거의 모든 수치심과 남들의 말에서 해방된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당신은 남들의 말이나 자신의 행위에 좌우될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은 죄 가운데 있지 않다. 과거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과거의 죄와 상처도 하나님의 은혜에는 상대가 안 된다.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인정하는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게 된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참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까지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인데, 죄가 많은 자인데 주님이 전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하면요, 10년 전만 해도 제가 참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제가 뭘 했냐면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사역을 한 지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시카고의 그 위튼 칼리지라는 곳을 졸업했을 때고, 제가 사역했던 곳은요,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고 듣지는 마세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곳은 교계의 삼성 같은 곳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목회자를 향한 대우가 좋고 또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사역하기를 원하는 그런 곳에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당시에 졸업을 했는데, 그 제가 졸업했던 그 위튼 칼리지라는 곳은 이런 말을 제가 하기 참 거시기하지만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복음주의의 하버드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복음주의권의 그 모든 대학들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곳이 위튼 칼리지고요. 제가 정말로 졸업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제가 정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졸업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왜냐면 이제 졸업 시험 쳐야 되는데요, 3분의 1 정도는 떨어집니다. 모두가 다 백인이었고 저 혼자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그랬는데 어쨌든 3분의 1이 떨어지는 시험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험 딱 통과하고 또 얼바인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제 속에 내가 이렇게 참 잘나서 하나님 날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얼바인으로 사역한다는 얘기를, 사역하러 간다는 얘기를 시카고에 딱 제가 하니까요, 한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니 얼마나 좋은데요 하니까, 이 시카고가 북한이라면 거기는 목사님 남한입니다 라고 그런 비유까지 들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참 좋은 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목회하는 것이 참 좋았죠. 격려를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 잘해서 잘나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지금 필라델피아에 와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저의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가깝게 하게 되는, 주님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저의 삶을 더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의 삶은
더 거룩해졌겠죠. 그러나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되게 신비한 겁니다. 삶을 더 거룩해지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됐는데 나의 삶의 고백은 나의 연약함을 더 보게 되고 하나님 내가 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런데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희생하시고 모든 것들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입는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물해 주신 그 구원이라는 것을 정말 값어치 있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로 내가 은혜로 삽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본회퍼가 말한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을 혹시 싸구려 취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소중히 여겨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온전한 복음이, 완전한 구원이 거제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귀하게 여겨라, 마음에 새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부분으로 히브리서는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천사보다 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모세보다 아론보다 훨씬 더 비교하지 못할 만큼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까지 중간까지는 그분이 무엇을 하셨나? 그분은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옛 언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와 여러 가지 부족함들을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중반부터 13장까지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완전한 구원과 속죄를 그 길을 열어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나눴던 세 가지 주제 중에 두 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9장 1절 말씀 한번 저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기 보니까 첫 언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로 옛 언약, 구약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언약이라는 것을 맺게 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이 언약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구약시대의 언약은 쌍방간의 책임을 묻는 개념입니다. 마치 계약서에서 사인을 하고 나면 그 계약서의 내용을 서로가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로가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인을 하는 개념입니다. 가장 좋은 비유를 든다면 남녀가 결혼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과 그리고 하각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사랑과 충성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 이후에 두 가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을 주십니다.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그 십계명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오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면서 아이고 너무 길다 이거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만드십니다. 그 이유는, 이 성막이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혀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죄를 짓잖아요. 실수하고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발생할 때 너희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막을 주셔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2절에 보니까 첫 장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을 오늘 본문은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을 상상을 하면서 성막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입구를 통과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뜰이 나옵니다. 뜰. 머릿속으로 상상하세요. 뜰이 나오고요. 그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물을 태우는 곳,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제물을 씻는 역할도 하고 제사장이 거기서 몸을 씻는 그런 곳이 바로 물두멍이고요. 이제 바로 그 앞에 텐트가 하나 있는데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뭐냐면 바로 성소.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지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건너편에는 떡상, 12개의 진설병을 이제 올려놓은 떡상이 있고요. 그 가운데는 분향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지성소,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있게 됩니다. 그 지성소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기 보면 4절에 언약궤는 금으로 쌓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은요, 순결함, 고귀함, 또 거룩한 것을 상징하죠.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거룩함, 그 고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금으로 쌓아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언약궤가, 이제 언약궤 돌판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세 가지가 담겨져 있고 거기에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atonement cover, 속죄소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피를 그 속죄소 위에, 언약궤 돌판이 있는 그 언약궤의 뚜껑에 뿌리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죄가 사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죄소가 됩니다. 속죄소 위에는 그룹 두 명이 있는데 바로 천사 두 명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노래하면서 바로 그렇게 그 천사 두 명이 그 언약궤를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매일 희생제사를 드리고 향이 끊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은 딱 1년에 몇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대속죄일, 혹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욤 키푸르. 미국에서도 유대인들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명절을 지키죠. 욤 키푸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는요, 욤 키푸르에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거주할 때에 보통은 학생 비자를 다 받습니다. 다른 비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 비자를 받는데요. 뭐 한 4, 5년까지는 비자를 잘 내주는데 한 10년 가까이 되면 학생 비자가 잘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교를 하고 있는지 학생인지를. 그래서 비자가 잘 안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비자를 받는 시즌이 욤키푸르 근처면 비자가 기가 막히게 잘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날에는요 한 일주일 상간에서 사람들이 죄를 씻어야 되니까 정말 몸을 사리면서 몸가짐을 조심히 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죄 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비자도 엄청 잘 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선교사님에게 오랫동안 계셨던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욤키푸르 당일이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차량이 통제됩니다. 그리고 도로에 나가면요 정말 차가 한 대도 없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참 재밌는 광경이 펼쳐지는데 자전거를 끌고 나와서 그 도로를 누비게 됩니다. 자전거를 끌고 나와서 애들이 그 도로를 막 다닙니다. 이날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 60% 이상은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세속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24시간 금식에 동참하게 되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침도 삼키지 않으면서 금식해야 되니까 침을 안 삼키고 침이 생기면 뱉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4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되는데 바로 죄를 속하기 위한 내 죄가 사해지기 위한 사람들의 몸부림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러한 발버둥치는 노력으로 인해서 또 과거의 대제사장이 정말로 1년에 한 번 피를 언약궤에 그 속죄소에 뿌리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온전하게 사해질 수 있었는가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대속죄일 날 죄를 만약에 정말로 완전하게 사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음 날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는 죄가 완전히 온전하게 씻어지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제사 제도가 있고 성막이 세워져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온 백성들이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곳에 나가는 것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냥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삼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다. 영어로는 illustration for the present ti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illustration이 뭐죠? 사파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실체 물건을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illustr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illustration은요 진짜가 아니라 진짜를 묘사하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8장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copy and shadow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호 목사님께서 이제 특세하실 때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표현을 몇백 번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copy and shadow.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진짜를 투영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혹은 바로 예고편에 불과하다. 그리고 진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진정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진정한 하늘의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영원한 속죄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제사 제도는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것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고편으로 이런 거를 줄 거야 기대라고 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제사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는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설교서도에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수단으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과연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얼마나 존귀하게 귀하고 여기고 있는가?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또 1년에 한 번 대속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사모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모함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 더 좋은 걸 주셨는데, 더 완전하고 온전한 걸 주셨는데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고 연약함은 없고 모든 잘못들도 주님이 다 온전히 써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누구든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의 그 영광의 존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게요, 죄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꼭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를 마치 우리는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연약하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 더러운 발 씻어주세요. 내가 못합니다. 난 또 넘어질 거예요. 주님이 씻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오늘도 주님의 그 존전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씻어주시고 내가 힘을 줄게, 내가 함께 할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완전한 복음 가운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확실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신 그 온전한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이 한 날 되기를,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